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해서 일반 다른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일반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곤 하는데요. 실은 성경을 읽는 그런 자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informational reading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formational reading. 그래서 informational reading은 내가 성경의 내용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거나 뉴스페이퍼를 읽거나 할 때 갖는 그런 독서 방식, 그런 자세죠. 그래서 이런 informational reading은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자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formational reading은 성경이 나를 비추어서 돌아보게 하고 내 삶과 존재를 새롭게 포메이션 해가는, 이렇게 형성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세로 읽는 독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책 읽기와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포메이셔널 리딩을 일컬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독서. 이거 이해되십니까? 좀 낯선 표현이지만 여러분 혹시 오늘은 풀 스크립을 파워포인트로 쏘지 않고 이렇게 좀 서머라이즈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해를 위해서 스크립 카피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면 내 해석, 내 관점, 내 상식으로 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인포메이션을 여기서부터 끌어내는 그런 독서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가 어떻게 읽어가나. 이게 바로 인포메이셔널 리딩인데요. 성경은 인포메이셔널 리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메이셔널 리딩.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내가 읽죠. 펴서 읽습니다만 성경이 나를 비추어 주도록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거울을 보듯이 보고 또 그 빛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허락하는 읽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조금 낯선 표현이지만 그런 읽기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포메이셔널 리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포메이셔널 어프로치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포메이셔널 어프로치가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고고학 아키올로지와 관련된 책도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진리나 고고학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책, 역사책 혹은 철학책, 고고학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난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스토리들, 해석된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해석되어서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 고백적인 표현들, 어떤 것은 시적인 그런 표현들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과학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새삼 성경을 새롭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자연, 사회, 역사라고 하는 저 바깥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영혼,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내면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은 너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 읽을 때 아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꼭 좀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본문은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와이프가 좀 읽었, 이건 내 남편이 읽었으면 말이죠.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베드로를 읽을 때도, 심지어 가룟 유다를 읽을 때도 그 스토리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고 나를 살펴게 하고 나를 형성해 가도록 해주는 읽기, 나를 포메이션 해주는 읽기, 성경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때로 어떤 본문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2019년 이 미국 땅 북버지니아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얘기가 so what? 그렇죠?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성경은 아무런 말도 나에게 건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장면이, 이 스토리가 나와 깊은 상관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믿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때때로 와, 이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묵상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고 읽는 읽기를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묵상하는 책이어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2600년 전 고대 유대 왕국에서 살던 한 유명한 예언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예언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겠다는 자세로 읽으면 여러분, 사실은 소설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남자가 바로 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본문은 단지 스토리가 아니라 sacred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스토리로 읽을 것이냐, sacred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것이냐는 우리 자세에 달렸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5 왕이 다스리던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주전 62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의 5 왕이 바뀌는 동안 예레미야가 살았고 활동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예레미야가 한 200~300년 산 게 아니에요. 왕이 1년 다스리고 살해당하고 2년 다스리고 살해당하고 이래요. 격동의 시기. 우리 조선말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조선말에 얼마나 참 힘든 시기였습니까? 일본이 또 침략하기도 하고 복잡하면서도 왕이 누가 왕인지도 모를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살았어요. 그래서 5 왕이 바뀌어서 40년 동안 얼마나 격동의 시기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내 마지막 왕 때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ki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한 200년 전 킹 솔로몬 솔로몬 왕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제사장 때문에 그 제사장을 내쫓아서 살게 한 곳이에요. 유배의 땅이에요. 아주 이름도 없던 곳인데 왕 옆에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살던 땅이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돗은 이렇게 쫓겨난 유배당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몰락한 제사장이라 함은 더 이상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해요. 제사일로부터 혹은 그와 관련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아버지도 그렇고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까지 제사장이긴 하지만 제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어사인할 때 레위 지파들은 태어나서 평생 제사 업무를 하지 않아도 제사장 후손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혈통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직업이나 막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보십시오.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하면서 살 수 없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심하게 말하면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가문의 후손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배당한 가문은 다 같이 유배 생활을 했던 거예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은 비참한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 좀 되시나요? 자존감도 없고 또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에이, 내 삶에 이번 생은 틀렸어.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삶을 살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건 아니면, 얘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내가 미리 선택했단다.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이 갑작스런 일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희망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인생에 실패한 마치 루저처럼 살아가던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들렸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예레미야가 그래서 대답한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어리다고 어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 그대로 말솜씨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을 때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른이었을 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라는 말은 useless person.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루한 자기 인식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말씀까지 하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으면서 함께 있겠고 늘 보호해 주겠다. 한술 더 뜨십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나는 나를 그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의외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 무의식 속에서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 잘 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트러블 많이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신 있고 멋있게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참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자기가 의식으로 나는 가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언어하지 못해요. 굉장히 자의식이 부족해요. 쓸모없다고 하는 의식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무섭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너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가치한 나, worthless I 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서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그래서 무가치한 나라는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누구에게 보내든 그에게로 가고 내가 무슨 명을 내리든 그대로 말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든 거기로 가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돼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나하고 완전히 연결되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 가든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에 대고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굉장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소름이 쫙 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죠? 나에 대한 말이라면 소름이 더 돋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 각 사람의 입에 대고 아무개야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돼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처럼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딱 써서 그것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세우고 심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틀림없이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세요? 제발 그렇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게 하는 말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 그렇게 안 들리신다면 아마 우리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그건 too much. 그럴 리 없어.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별해서 세우셨을 리가 있을까?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요, 뭐.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가 오늘 2019년 8월 25일 이 오후 1시 반, 2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조그만 가게나 하고 있는 걸, 나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인 걸, 이렇게 어리다고 과소평가하셔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며 어떤 존재로 살든 내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특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싫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래요. 날 특별하게 부르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기로 어떤 특별한 사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특별하고 모든 일상이 특별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남편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 먼 땅끝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선교사의 사명이 귀한 만큼 every day, every life,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명도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그런 사명도 귀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일상과 삶의 현장이 특별한 사명의 자리라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부름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을 우리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아니라고 게으르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자각하게 되고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특별하게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내가 늘 함께 있겠고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즐겁든 괴롭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도 알게 모르게 선민의식, 나 택함 받았어. 그리고 또는 우월의식, 영적인 엘리트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걸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꼭 필요할까요?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특별하게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어도 하실 수 있고 꼭 그 사람 아니어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관의 명령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은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높은 지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목사, 선교사, 부름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낮은 지위, 영향력 없는 사람들, 평신도, 초신자들, 평범한 직장인들, 작은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들, 가정주부, 심지어 실직자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들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간다고 믿는 믿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우연히 던져진 건 편안해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선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에 파송된 목사로 그냥 우연히 감독이 파송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자세가 우리 교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며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연히 이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손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에 오게 되셨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사이에, 우연히 당신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믿음 사이, 우연히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살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 것인지, 우연히 그날 밤 그 술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너무 명백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부담스러울지라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너에게 주는 나 주의 말이다. 아멘.